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후에 6월절 행사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첫 번째 시점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14절에 보면 반대말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16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나 할지니라.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관계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실패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노라는 말은 한 번 언급되었는데 여호와 손의 권능으로 내보냈다는 말을 2번 반복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한 번 나온 것과 거듭 반복되는 것을 대조해 보면 진리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말은 가까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도보로 일주일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되는 직선 주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순탄한 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빠른 코스를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길을 놓고도 환경 속에서 자꾸 돌아가게 하실 때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더 최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눈에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일주일을 걷게 하신다면 그 일주일의 시간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뜻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제일 끝에 보면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16절도 보면은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인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신다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인도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과 의무만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주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내어놓은 후에
길에 앞서가면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부담과 여러분에게 율법을 강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앞에 가시는 주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찬송가에 나오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리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겠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면 우리는 더 예민하게 인도를 받아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도록 하세요.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는 거하고 내면에서 주시는 성령의 지각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지각, 그리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양심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보면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희망 들고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본문 17절에 보면 가까운 길이 있다고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돌려서 갔다고 했어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않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삶의 차이를 보면요, 악인은 아주 동사가 많아요. 행동이 많아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는 돌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별로 안 돌아다녀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꾀를 쓰고 오만한 자의 길을 갖게 되고 자리를 갖게 되고 복잡한 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결과를 비교해보면 부지런 떨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꺼번에 2개 일, 3개 일을 동시에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보다는 시냇가에 심어져서 주의 말씀 묵상하며 가만히 주를 쳐다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느껴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저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길을 인정한다. 그가 걸은 적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까운 길이 있어도 눈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돌려가고 할 때 그 도는 곳에서 돌아버리지 마시고 도는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고 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전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향하여 떠났을 때 바로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철병거 600대, 요즘 말하면 탱크 600대를 몰고 다 몰살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블레셋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차이는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되는데요. 홍해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14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 해야 되는 뭐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전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의 작은 전쟁은 피하게 하시면서도 가장 큰 전쟁을 치우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에 가서 할게.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다 몰살되는 수장되는 걸 보면서 미디안이 춤을 춰요. 미디안이 춤을 추는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15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장 큰 전쟁을 치유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대신에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지명령을 받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발이 다 묶여지고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못한다고 일 중독증처럼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쉬세요,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도 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빠져, 내가 나갈게.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업무가 없을 때는 좀 즐기세요, 생을요. 좀 쉬세요. 좀 편하게 좀 노세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싸운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그랬어요. 구원을 바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때 하늘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구경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곳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기만 보지 마세요. 위기가 크면 구원이 큰 겁니다. 위기가 절망이면 구원은 절대 희망일 것입니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한 홍해 같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달 전인가요? 한 달,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홀리데이 호텔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당장 예배를 어디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해 주셨고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홀리데이 호텔 때는 여기 너무 크더니 이제 좁아요. 여기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더 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십자가 군병들 되어서 주 따라가는 삶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을 참 잘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열은 누가 짓습니까? 군대가 행진할 때 대열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군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열을 지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항모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왜 개혁 개정에는 이걸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항모가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 41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갔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오셨는데 그들은 군대식으로 충성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한 분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리다고 하셨더니 오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집에 모실 만큼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해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저도 남의 휴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나이다. 제게 명령만 해주면 낫겠나이다. 그는 군대식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군대식 충성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대열을 지어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인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신혼의 허니문이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혼 때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때 너와 내가 나눴던 사랑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군대식으로 충성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신랑 신부가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감각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때라고 주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충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도함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는 뭡니까? 신혼의 아름다운 신부처럼 신랑을 좋아하는 자세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인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3장의 17절부터 22절까지 끝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21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가까운 데 놔두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도 걷게 하고 낮에도 걷게 하셨다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언제는 가까운 데를 놔두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언제는 또 밤에 자지도 못하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알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만 붙잡으세요.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알아갖고 뭐 하시게요? 아무 탁도 안 나오는 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설교를 뺏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은 그분들의 좋은 표현들을 인용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그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지 않네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네요. 그게 구름기둥이라네요. 그 목사님이. 참으로 맞는 말 같아요. 어이구 시원하다. 나를 긁어주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불기둥이 얼마나 따뜻해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불기둥일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포근함을 느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 위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시원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느 날 불같이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분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아. 내가 오늘 답답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 구름 기둥 앞에서 여러분은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기둥 옆에 가서 따뜻하게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그랬나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떠나지 않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밤에도 걷게 하시고 낮에는 멈추게도 하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복종하고 기쁨으로 대열을 지어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